우리 교회는 일여신도회가 기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 어른들도 우리 친구들처럼 어릴 때가 있었겠죠? 아, 그래요? 예쁜 때가 있었겠죠? 20대, 예쁜 20대도 있었겠죠? 활발한 30대, 40대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 모습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한 분 한 분 물어보면요, 그 시간이 금방 갔다는 거예요. 금방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면 후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바자회를 하면서 또 받았던 은혜들도 있고 또 여름성경학교 하면서 배웠던 것들도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은 한 줄로 평가됩니다. 많은 시간을 살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요,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한 줄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한 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 저는 그것을 믿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길게 살았지만 누군가에게 준 영향력이 결국 그로 하여금 그 사람을 평가하게 하는데요, 그 누군가에게 준 결정적인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믿음의 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만큼 그 사람의 영향력의 크기가 결정되고,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누군가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믿음의 말은 결국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저도 LA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LA라고 하는 곳을 제가 살아봤습니다만은 한 3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그 LA 한인타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굉장히 우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흑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이지요. 주로 정부 아파트가 있는 곳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아파트를 지어 주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산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다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잘못 들어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갔다가 차를 잠깐만 세워놓고 오면 자동차는 본체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해체되어 버립니다. 바퀴 다 빼가고요, 안에 거 다 뜯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대체로 다 부모가 돌보지 않는 애들이에요.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고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체로 남자들은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어요. 조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동네에 가서 그런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문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꿈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슈거레이라고 하는, 슈거레이는 권투 선수인데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지금의 최고 챔피언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슈거레이가 그 동네 학교를,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너희들 오늘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라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연설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저 끝에, 저 에어컨 나오는 저 끝에 한 여자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강연을 다 마치고 나서 슈거레이가 내려가서 그 아이에게 갑니다. 가서는요,
그 아이에게 물어요.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요. 근데 아이는 그때에도 고개를 들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하고 환호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 많은 아이들의 영웅인 슈거레이가 가서 이름이 뭐냐고 묻는데 대답도 하질 않아요. 너 이름이 뭐니?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여자아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서 귀찮다고, 대답하기 싫어요, 그래요. 그때 슈거레이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 무척 힘들구나. 너 무척 어렵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아이는요, 다 싫어요, 짜증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슈거레이는 그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네가 뭐 좋아하는 게 있잖아. 이야기를 하자 아이가 나는 뛰는 걸 좋아해요. 나는 달리는 걸 좋아해요. 슈거레이는 그 말에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뛰어봐. 그러면 너는 그걸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뛴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지금부터 열심히 뛰기만 하면 너는 달라질 수 있어. 네가 마음에 성이 찰 때까지 한번 열심히 뛰어봐. 그리고 꾸준히 한번 뛰어봐. 그러면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렇게 얘기해줘요. 이 아이가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듭니다. 아니, 내가 뛴다고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내 삶이 달라진다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네 삶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러자 이 아이가 눈이 반짝 빛나면서요, 그럼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매일 한번 뛰어볼까요?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집까지 한번 매일 뛰고, 그것도 성이 안 차면 운동장에서 한번 뛰어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슈거레이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게. 만약 네가 그 일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너는 분명 나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말에 이 아이는요, 그날부터 가방을 메고 집에까지 버스를 타지 않고 뛰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올 때에도 버스로 다녔던 아이가 뛰기 시작해. 뛰고 성이 차지 않으면 시간만 나면 운동장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년쯤 후에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100m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달렸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100m에서 그는 우승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그리피스 조이너입니다. 그리피스 조이너는 슈거레이를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슈거레이는 내 인생의 영웅이라고 말해요. 슈거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는 내 인생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말 한마디, 고개가 푹 처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아이에게 아니라고, 네가 지금부터 좋아하는 것, 그것을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너는 나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그 아이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슈거레이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했더니 그 믿음의 말이 그 아이 속에 씨앗이 되어서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핀 거예요. 그리피스 조이너는 이후에도요, 육상 선수로서도 그는 인생을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는 그 이후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인생이 아름답게 꽃이 핀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는요, 시간과 물질을 바쳐 그는 헌신하게 되었고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기도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위하여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에 담겨진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교회를 설립했고 모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너희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골로새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에 그때 얻게 된 사람들, 빌레몬, 아키포, 그리고 에바브라,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모여 교회가 됐는데요. 여기저기서 와서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심적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대교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들 중에는 거짓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도 있어요. 체험을 강조하는 자들, 영적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이런 거짓 철학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뿐 아니라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엄격한 규율로 육체를 제한함으로 육신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아직 인도를 여행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인도 여행기를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사진들이 몇 장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기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행이에요. 요기는 뭐냐면 요가를 하는 사람들, 요가를 오랫동안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인데요. 그리고 힌두교에 심취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들인데, 그들이 예를 들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지 않고 나무에 기대서 3년을 사는 거예요.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앉아서 잠을 자면서 돌을 닦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도 그런 게 있죠. 장좌 불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앉아서 자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면서 돌을 깨친다고 하는 건데요. 금욕주의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철저히 금욕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독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사가 존재하고, 그러므로 천사가 우리와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참 위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느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키는 그 동력, 원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온다는 것은 그 비를 품고 있는 구름이 하늘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보를 할 수 있어요? 예보를 하는 것은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이 이렇게 이쪽 한반도로 몰려오기 시작하면 비가 올 거다, 장마가 질 거다, 그걸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아이가 우는 것은 현상이고요, 그 울게 된 동기가 있을 거예요. 엄마가 때렸다든지 걸려서 넘어졌다든지 그런 거예요. 자, 원인을 아는 일이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들다고 느낄까요? 왜 어렵다고 느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삶은 점점 지쳐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신령한 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볼 줄 아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할례를 베푸는 것이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왜 할례를 베풀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할례를 베푸는 목적이 뭐냐면 너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야, 이걸 잊지 마. 그래가지고 몸에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 몸의 흔적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표피를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걸 자랑 삼게 된 거예요. 본질에서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병동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체크해요. 근데 저도 한양대병원에 있을 때 정신과를 제가 가끔 갔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을 상담해야 되니까 한양대학병원 정신과 병동을 제가 자주 갔어요. 가보면 두 사람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진지하게 얘기하는구나 그러고 가만히 들어보면 둘 다 딴소리예요. 전혀 다른 소리를 해요. 전혀 다른 소리를 해요. 처음에는 심각해가지고 가만히 들으면 뭔가 막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혀 달라.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과 병동이 그래요. 근데요, 의사가 회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퇴원하고 싶다고. 자기는 정상인데 누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그렇다고. 많은 환자들이 그래요. 자, 의사가 환자가 퇴원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퇴원할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점검해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환자가 자기가 이제 퇴원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 그 환자를 데리고 독방으로 갑니다. 독방에 가면요, 방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는데 수도꼭지가 반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그 밑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 있고 그 옆에 걸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는요, 지나가다가 아이고 여기에 물이 많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 좀 이거 청소 좀 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환자가 정상이라면, 퇴원할 수준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일단 수도꼭지를 잠궈야 돼요. 수도꼭지를 잠궈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왜요? 지금 바닥이 젖어 있는 원인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걸 잠그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아직 퇴원할 때가 안 된 분은 뭐 하냐면 그거 잠글 생각을 하지 않고 밑에 있는 물만 계속 닦아내요. 이건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닥에 물걸레질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잠그는 일이 먼저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문제가 많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모든 신령한 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문제가 왜 그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의 리더들이 신령한 지혜로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로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총명입니다. 총명이란 바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무엇이 바른 판단입니까? 바른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욕심에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접는 거예요. 이게 총명입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접을 수 있는 것, 이게 총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모든 합당한 것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제가 이 말을,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예의, 배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할 때, 행동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과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지, 이걸 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는 내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하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삶이 어려운데 무슨 기쁘게 사느냐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쁘게 살면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살면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부부싸움을 왜 하시죠? 부부싸움.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위층에 사시는 분들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왜 부부싸움, 안 해보셨어요? 왜 부부싸움을 하느냐면요, 누군가가 그것을 문제로 삼기 때문이에요. 문제로 안 삼으면 부부싸움 안 합니다. 문제로 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문제로 삼지 않으면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 삼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더 이상 내가 문제로 삼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신경 쓸 일들이 많습니다. 문제 삼을 만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 삼지 않기로 했어요. 왜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새로운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늘 12절이 결론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문제 많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안에 살면서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